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도 교단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에는 작은 사업, 큰 사업 있죠? 또 좁은 사업, 넓은 사업도 있죠? 또 단촉한 사업, 오래 될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도덕사업이 이제 우리 종교사업이죠. 도덕사업은 가장 크고 넓고 영원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는 그 세상에서 하는 작은 사업, 좁은 사업, 또 오래 못 갈 사업, 이런 사업을 경영하지 말고 우리 도덕사업만 다 해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에? 그런 사업을, 개인적인 사업을 다 하면서도 도덕사업과 접목해서 병행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병행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무슨 사업하면 그거에 몰두해가지고 공익사업을 몰라요. 도덕사업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하면서도 도덕사업을 아울러 행하면 그 개인적인 사업도 영원히 잘 될 뿐만 아니라 도덕사업은 더욱더 잘 되어서 나도 잘 되고 전체에서 잘 되는 그런 문명한 세계에 이익을 할 거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병행 사업을 할 때 도덕사업과 항상 병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사업을 다 내버리고 이 사업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병행으로서 도덕사업을 함께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령 옛날에 서가세존을 보세요. 서가세존은요, 그 1500대중을 같이 거느리셨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인도 그 성지에 가보면은, 여가 1500이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남게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칠가식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 데리고 이제 7집을 가셔. 그 제자들 함께 갈 수는 없잖아요. 따로따로 다 가. 부처님도 따로따로 가시는데, 어느 그 바라본 집으로 갔다 말이에요. 문간에 섰어. 안에 있는 그 주인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배웠고 자기가 좀 거칠은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부처님 오신 것을 다 알면서도 거칠은 말을 해서 무슨 말을 했나? 사문이시여. 부처님이라고 안 부르고 사문이시여. 이게 사문이라는 말은 수도승이라는 말이에요. 사문이시여. 사문께서도 나와 같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곡줄로 잡으세요. 생활하세요. 그 말을 한 거야. 이게 어째 그냥 걸칙을 합니까? 사문께서도 나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수고롭게 일해서 생활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세종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대여, 나도 자네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곡줄로 먹고 산다네. 언제 세종께서 밭을 갈았소이까? 그러니까는 내가 가는 밭은 심전, 마음밭이요. 내가 뿌리는 종자는 믿음이 종자로다. 내가 가는 쟁기, 내가 모는 소는 정진이라 하는 소고, 그 소 뒤에 붙은 쟁기는 지혜라고 하는 쟁기인데, 그래서 나는 곡줄은 감로라고 하는 곡줄일세. 나는 감로를 먹고 사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렇게 얼마나 현명한 대답을 해준 거야. 너만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도인들도 다 수고롭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렇게 칠가식 할 때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1500대 중에 칠가식을 하니 그 안 좋은 소리 다 들었겠지요. 그리고 배부르게도 못 자셨을 거고. 그런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지금 그 불교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참 큰 우렁찬 그런 법음을 올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 어쨌어요? 이번에 그 습정이 성지를 가봐서 전주 습정이 성지를 가보니까 조그마한 이게 꼴이야, 꼴. 이게 이게 조그마한 그 동산이요. 동산인데 그 동산이 왜 성지인 거, 거기서 그냥 사람을 많이 죽였어. 이게 그 3대가 죽은 사람이 있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그냥 3대가 죽었어. 그런 그 성지더만. 근데 거기서 12사도를 표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는 그 형 당하는 데까지 가실 때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형 당하는 데까지 갈 때 그 12가지 모습을 조각으로 그리에 붙여놨어. 그런데 그 조각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십자가를 엎고 쓰러지는 장면이 3번이나 나와. 그러더라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어. 그죠? 그걸 못 박혀서 돌아가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받는 일생을 살아셨지만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천주교가 얼마나 장대하게 큰 법음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공자님도 그랬어요. 공자님도 춘추 전국시대에 감나라를 순회하셨거든. 그러고 이제 순회하시면서 이제 달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잘 살으라고 달래. 서로 친화하도록 번유로 이제 가시는데 그 진체의 난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초나라를 가려고 가니까 진나라하고 채나라하고 그 사이 국경으로 가게 되었어. 초나라는 저쪽에 있고. 근데 이 진나라 대부하고 채나라 대부하고 두 대부들이 공자를 잡았어. 초나라로 가는 공자를 잡았다니까. 그리고 공자님하고 제자를 거기다 놓고는 7일간을 굶겼어.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또 심했겠어. 제자들하고 식사를 전혀 못 하고 계시니까는 체면이 말이 아니고 고통이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보라 말이야. 중국에서는 공자님 사상을 좀 제1위로 삼잖아요. 공자님 이후에 많은 성자가 있었죠. 또 중국에는 불교의 성자도 참 많아요. 근데 공자님을 제1위로 삼지 않아. 그런 그 큰 법음을 지금 울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지만은 얼마나 그 후대 만대에 영광스러운 법음이 울리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사업을 할 때 자기 사업이라고는 작고 국집되고 좁고 그런 사업에만 국집하지 말고 좀 더 교단적인 공도 사업에 같이 힘써서 한면으로 치우치는 그런 작은 사업만 하지 말고 탁 열린 전체 대중을 위하고 또 공부하면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에 동참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고 가장 큰 사업은 도덕사업이다. 그런 도덕사업의 길을 찾아오너라 그런 말씀인데 저 사업 다 내버리고 도덕사업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 공부와 공도사업을 함께하는 도덕사업을 병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한 그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그 도덕사업하는 정신으로 하면 훨씬 잘 되지 않겠어요? 이 사업이 무궁할 거라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이 장에서 하셨어요. 그 다음 교단법 제7장 공부하십니다. 대종사님은 밖으로 쫓는 일이 없었어요. 어느 제자나 다 쫓아낸 일이 없어. 근데 여기서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전무수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무수준에만 속한 말씀이 아니고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전무출신은 원래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공중에 바쳐버렸어. 정신도 육신도 다 바쳐버리지라 오직 공사에만 전력해서 그것이 본문사다 그런 말이죠. 그 사사이를 벌리면 안 되겠죠? 근데 중도에 가니까 초심이 사라지고 초심이 사라지진 않았겠지만은 변했겠죠. 초심이 변해가지고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이욕에 묶여가지고 원망심을 내기도 하고, 괜히 원망심을 내. 그게 왜 원망심을 내는가 하면은 자기 개인의 명예, 권리, 이욕에 묶이기 때문에 원망심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량심을 내어 자기 본의로 생각이 변한다. 사량이요. 뭘 개교 사량을 해요. 하고 자기 본의로 생각이 변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찌 전모주인의 본문사이겠는가? 그러니 중도의 본래 서원을 변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행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전모주인의 생활법도를 아래와 같이 설하셨어요. 오늘 그 생활법도 설하신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은 항상 이 제자들의 정신 흐름을 보셨어요.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의 정신 흐름을 봐야 돼. 응? 그냥 막 애지중지 키울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정신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거를 잘 관찰해야 돼. 대종사님은 제자가 많지만은 한 제자 한 제자를 다 이렇게 관찰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새벽에 좌선 끝났으면은 누가 청소하는지 다 이렇게 보신다고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를 다 감사하셨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 대중의 흐름을 잘 관찰하셨는데 병맥이 발견되면 그 가운데 잘못하는 것이 드러난다. 전체의 정신기운이 어디로 잘못 흘러가는가. 개인이 어떤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편협되게 흘러가는가를 잘 관찰해서 그 병맥을 짚어야 돼. 그래야 가르치겠죠? 그래서 그 병맥이 발견되면 공회당에서 이제 법회를 봐요. 야회를 많이 봤어요. 야회 15일 만에 보는데 야외 법설을 하다가 뭐 꾸중하실 일이 있으면은 법설 말고 그냥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 남녀노소를 물고요. 어린아이도 노인도 남자도 여자도 어떤 제자가 간에 그 대의, 교의 가르치는 바에 어긋지면은 이제 그 비록 개인적인 잘못일지라도 이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꾸중을 내리죠.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하나가 잘못하면 전체 기합을 받아요. 그와 같이 하나가 잘못했을 때라도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꾸중을 내리죠. 그러면 그 사람도 더 잘 고쳐지고 대중이 경각심을 더 갖게 되거든요. 이제 삼사님 잘 아시죠? 견성 1호 삼산 김기천님이 이제 저 초량교당 교무로 계셨는데 열반하셨어요. 열반하시니까 열반한 유품이 하나씩 다 제자들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금태 안경을 쓰고 계셨어. 초량교당 교도가 금태 안경을 해드린 거야. 그걸 쓰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이 금태 안경은 누구한테 유품으로 돌아갔는가 하면은 사사님한테 돌아갔어. 사사님은 본래 안경이 있어. 동그라면 안경이. 근데 이제 사사님은 새벽에 약간을 나가셔.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새벽에 이제 과수원도 그랬으니까는 새벽에 물건을 가지고 약간 아시죠? 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원불교 회장님이 오신 줄 알았대. 사사님이 아주 거룩하게 보여. 키도 건장하시고 인물도 자비스럽고 환하시고 그러거든.
미남이셔. 불법연구회 회장님이 오신 줄 알았대. 근데 금태 안경을 쓰고 오거든. 근데 언제 금태 안경을 썼냐? 초음보에서 나갈 때 살짝 쓰는 거야. 하고 당신 안경은 포켓에다 집어넣고 금태 안경을 쓰고 가서 이제 그 일을 다 보시고 이제 돌아오실 것도 아니야? 뭐 초음부에 다 오시면은 금태 안경을 또 벗어가지고 속에 넣고 분안경을 쓰시고 들어오시고 했어. 이게 아무도 몰라. 사사님이 시장에 나갈 때 금태 안경을 쓰는 걸 아무도 몰라. 근데 야훼날 대종사님께서 사사님 요새 금태 안경을 쓰고 시장에 갈 때는 쓰고 갔다가 올 때는 벗어 들고 그렇게 온단다 그러셨다는 거야. 그러니 대중 앞에서 그냥 우세를 하는 거이죠. 그러죠? 허식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거이죠. 대종사님은 너 어린아이들이 거짓 잘못해도 대중 앞에 나와라. 그리고 대중한테 꾸중거리는 거 그런 형식이세요. 그와 같이 그 대중의 흐름이 잘못 가는 방향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잡아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잡아 놓으신다. 그런 교화법을 쓰셨다. 그런데 여기 하신 말씀이 그대들의 서원은 영원한 장래에 무루복을 짓고 그 말씀이 나와요. 영원한 장래에 무루복을 짓고 중생 가운데 보살을 도를 닦자는 것임을 것이다. 이걸 환기시켰어.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한 도량에서 공부하는 것은 복을 짓되 무루복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중 속에서 보살도를 닦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루복이란 뭐이냐? 그 개인적인 복과 다른 복이죠. 사람들이 욕심을 내. 아까 그랬죠? 이 본분사는 잊어버리고 사심이 생겨.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심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일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개인의 명예,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이욕, 이것에 묶여가지고 다른 마음을 낸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반대되는, 그 왜 그렇게 개인적인 이욕, 사심을 내는가 하면은 개인적인 복락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복을 장만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 이제 무루복을 짓기 위해서 왔나니라. 그 말씀은 그러면 무루복이 무슨 복인데 그렇게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버는 그 복 말고 무루복을 짓는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루복은 무엇일까요? 셈이 없는 복. 없을 무자, 셀 루자, 복복자. 셈이 없는 복. 우리 세상 복은 셈이 있어요. 아무리 벌어도 세지요? 이게 주먹 가봐, 주먹. 물을 주먹으로 꽉 쥐면 이거 다 묶이나요? 다 새버려. 그죠? 꽉 쥐어도 새버려. 이렇게 세상 복은 새버려. 근데 셈이 없는 복이다. 이게 한번 말씀해 봐봐. 무슨 복이 그런 복이 있을까? 3대력으로 얻는 복이겠지?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으로 취사를 해서 얻는 복. 이 복은 왜 무루복인가? 소멸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복 짓는 마음이 3대력으로 지었기 때문에 복 짓는 마음이 3대력으로 지은 복은 소멸되지 않아요. 항상 지어. 3대력으로 쉼없이 지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은 소멸되지가 않아요. 또 3대력 자체가 복이요. 그러죠? 그걸 원만구족이라 그래요. 우리가 원만구족 지공무사, 이 이론상은 원만구족 지공무사 한다 그러는데 이 이론상, 내 이론상 마음은 모든 복락을 갖추고 있어. 그걸 극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서 모든 낙을 갖추고 복을 갖고 있지만은 그 극치, 가장 완전하고 가장 크고 원만한 복은 극락이라 말하는데 그런 원만한 무루복을 갖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력, 물질적인 복락만 복락으로 알아. 그러죠? 몸이 건강한 것도 복락이요. 물질을 수용하는 것도 복락이요. 인연을 좋은 인연끼리 만나는 것도 복락이요. 이런 물질적인 형상적인 복락만 복락으로 알지만은 공부하는 분은 그런 복락은 복락이 아니에요. 개똥이에요. 아시겠죠? 그 바다에 방죽에다가 자기 재산을 다 방거사가 방죽에다 자 재산을 빠뜨렸다는 말 들었죠? 그와 같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왜 값어치가 없는가? 정신세계에서 3대력의 극락을 향유한 사람은 그건 참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이 원만한 복락을 무르복이라 그러는데 셈이 없는 복으로서 아무리 써도 닳지 않는다. 그것은 늘 3대력으로 복을 조성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3대력 자체가 극락의 복락인 동시에 3대력으로 보는 것은 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복락을 취하려합니까? 그죠? 무르복을 가져야 되겠죠? 무르복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3대력을 갖춰야 한다. 그런 말. 3대력을 갖추는 복, 정신적인 복이에요. 무르복은 정신적인 복이요. 자, 그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락과는 비유할 수 없는 복이에요. 무르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문 중에 들어와서 복락을 구하는데 그 복락은 무르복을 구하는 것이니만큼 세상에 대한 이욕심을 내가지고 무르복을 쪼각내. 무르복을 그냥 잊어버리고 망쳐버리고 묻어버려. 그래 놓고 물질적인 복락만 취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수도 전무추천을 해서 수도하는 사람은 무르복을 얻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또 보살도를 닦지요. 보살도는 이제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수도자를 보살이라는 것은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해가는 그런 분을 보살이라 그래요. 보살도는 모든 수행자가 그 사막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을 말을 해요. 이 수행자 역시 경계 속에서 이 대중의 그 은혜 속에서 대중의 서로 관계 속에서 그 보살도를 닦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닦는 것인데 만약에 이 대중 속에서 보살도를 닦지 아니하고 중생심을 자꾸 일으킨다면 어찌 되겠어요? 대중 속에서 보살도를 닦지 아니하면 저 세상에서 중생으로 사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전물신으로서 무르복을 닦지 아니하고 이욕심을 가지면 세상에서 복락을 얻고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 왜 못하겠는가요? 공도회상에서 하면은 공도회상에 손해를 끼쳤어 안 끼쳤어? 또 그 공도회상에서 보가 오갔어 안 오갔어? 에? 크게 미친다. 모두가 다 공부하는 사람, 모두가 다 공도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소승한 사람이에요. 응? 직연이 소승 사람들이에요. 그죠? 정신의 광명이 받고 복덕도 덩실하게 딱 솟아오른 분들이에요. 그런 회상에서 중생심을 일으키고 죄를 지으면 그 과보가 훨씬 더 크겠죠.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낫지. 공도회상에 와서 그런 짓을 하면은 죄화가 더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참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라 그런 부탁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교단법 제8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제8장은 쭉 이야기식으로 됐어요. 정양선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고 충산 대봉도님 따님이신데 충사님은 이 직관같이 집터도 잘 보시고 또 정원수 관리도 참 깨끗하게 잘하시고 젊으신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기업도 하셨어요. 아주 이 생각하는 것을 아주 두루 잘 사고력이 출중한 분인데 둘째 따님이 이제 정양선님이에요. 대봉도 법훈을 받으셨죠. 동네 수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이제 중사님 잘 아시죠? 정광훈님? 정광훈님도 이 남매가 아니었어요. 이 사남매 중에 사남매가 다 전무시전했죠. 그런데 너희가 일이 고되요. 고되죠. 그 당시에 참 총부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의식주 모든 생활을 전부 다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되었겠어요. 공부 실력이 장하면 그 공부심으로 참아가면서 하는데 공부심도 아주 약하죠. 무조건 그냥 선후배 간에 얼굴 맞대고 한번 합심해서 해보자 하는 뜻으로 대종사님 그 정신력으로만 해 나가는 때라. 그럴 때에 일을 공장에서 하고 또 척식회사 밭에 가서 밭 갈고 이런 일들이에요. 부엌에서 이제 공양원 노릇을 하고 이런 일들이죠. 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야ვილ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건 상당한 고통 아니겠어요? 요즘은 고통으로 얼굴 야운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살이 쪄서 문제지. 그런데 그 고통으로 얼굴이 야울 만큼 고생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마음 공부를 하고 진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샘솟듯이 늘 솟아났다 그 말씀이죠. 그 기쁜 마음이 있어. 즐거운 생각이 늘 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안심이죠. 그런 기쁜 마음이 있으므로 안심을 하고 즐겁게 수도를 행하라 그런 부탁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담으로 풀무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죠. 그 민속촌에 가면은 그 풀무로 바람을 넣어가지고 불을 막 떼가지고 철을 달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발굽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소스나이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시장터에 가면 꼭 그 풀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고 그거 다 만들라고 오고 그랬거든요. 낫이 안 들면 가서 풀무집에 가서 도로 이게 낫을 피고 만들어 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본래 무쇠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바람도 많이 들었고 잡철이 많이 들어가지고 강하지 못하죠. 이렇게 탁 때리면 부러져 버리는 것이 무쇠예요. 그러죠? 솥 같은 것이 무쇠거든요. 솥은 때리면 깨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무쇠를 풀무스에 담그고 자꾸 이제 내가 무슨 풀무쟁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보고 다 들은 동량으로 말한다면 그래요. 달고 가지고 때리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버리고 잡철이 다 빠져갖고 아주 강한 강철이 되거든요. 그죠?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빠져야 공부인이 될까요?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힘을 얻을까요? 무엇이 빠져야 할까요? 삼진치, 삼독이 빠져버려야 돼. 그러죠? 빨래도 우선 그 더러운 때가 빠져버려야 그 다음에 새 걸 고르기도 하고 대리미질을 하고 입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먼저 때를 빼버려야 한단 말이죠. 대비사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먼저 삼진치를 욕심이라고 그래요. 삼진치를 합해가지고 욕심이라고 말을 해요. 욕심을 떼버려야 그 말씀이 대중경 가운데 많이 나와요. 먼저 욕심을 떼고 이 말씀이 나와요. 전지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먼저 욕심을 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이 수행문에서 우리가 마음을 닦아갈 때
참 먼저 욕심을 떼는 일이 얼마나 수행에 중요한 기초적인 작업인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욕심 떼지 아니하면 더러운 걸레로 마루 닦는 것도 같아요. 응? 오렴수라고 우리가 보고 이 물든 것으로 무엇을 닦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그러지 닦는 수고만 들지 안 닦아지지 않아요? 그와 같이 마음에 탐심, 진심, 치심이 어리석고 탐욕내는 마음을 떼어버리고 그럼으로써 참여로서 반성으로서 회광으로서 광명을 안으로 비추어서 그 때 묻은 것을 걸러버리고 그 다음에 정진함으로써 참된 정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로, 풀무 화로에 넣고 잡초를 녹여 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경계 속에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계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욕심이 나나요? 안 나요. 견물생심같이 사람을 보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물건을 보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일을 보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보고 느끼는 가운데 욕심을 필요한 가운데 욕심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경계 속에서 그걸 떼는 공부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마음이 끌리고 묶이고 그것을 그 필요를 느껴. 필요를 느껴가지고 늘 그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안에서 솟아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떼버려야 한다. 이것이 도인이 되는 거죠. 그걸 떼지 못하면 세속 사람이죠. 중생이라 하는 것은 그걸 떼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을 중생이라 그러고 중생 가운데는 이제 지도자 대통령도 있고 중생 가운데는 철학자도 있고 중생 가운데는 큰 과학자도 있고 다 갈무져 있어요.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도 다 중생 속에 들었어요. 그런데 도인, 수도인은 마음을 밝히고 거룩한 수도인이 되고자 하는 성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죠.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을 놓아버리고 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교단뿐만 거의 다 전무수준이 되어가지고 교단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좋은 쇠를 만들어서 세상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함과 같다. 세상에 필요한 도구가 뭘까요? 3대력이겠죠? 3대력. 마음의 3대력이 세상에 필요한 도구예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으려고 해도 3대력이 필요하고 도가에서 성공할 수 있으려고 해도 3대력이 필요하고 3대력은 나서 죽고 살고 모든 과정에서 3대력밖에 필요한 것이 없거든요. 이게 그 필요한 것, 세상을 잘 살도록 하는 것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3대력인데 그 3대력을 만들어서 자꾸 여러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 이제 저 풀무가 아니면 잡초를 녹여서 뺄 수가 없는 것처럼 경계가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3대력을 뽑아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경계를 대함으로써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러죠? 경계를 따라 있어져. 그러니까 뭘 뽑아내려면 무슨 보고 그걸 붙들어서 뽑아낼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고 붙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뽑아낼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타나야 뽑아내죠. 언제 나타나냐면 경계를 당했을 때 나타나요. 이 허령불매한 마음 가운데는 경계가 없으면 경계 없으면 마음이 안 일어나요.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업에 의해서 업력에 의해서 마음의 속에서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경계에 따라서 늘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경계 속에서 공부해야 풀무에 소를 넣고 달구는 것과 같고 때려서 잡초를 빼는 것과 같은 그런 단련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경계에 부딪혀서 좀 고생스럽고 식당에서 이러고 공장에서 이러고 밭에서 이러는 거 이 경계를 고난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삼독오욕을 다 제거하고 불도를 닦는 큰 그 성스러운 마음을 찬양한다 그런 뜻으로 아주 기쁘게 즐겁게 수도하는데 재미를 붙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도가에 들어와서 재미있어야 되지 않아요. 도가에 들어와 재미있어야 안 벗어나죠. 재미없으면 나가버리잖아요. 그래 재미를 붙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계 없는 곳에서 자란 나무 봐요. 경계 없는 곳에 자란 나무는 어째요?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은 어디가 바람이 제일 세게 불어요? 산 말랭이, 산 정상에 가면 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요. 근데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요, 뿌리가 산 아래에 있는 나무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아래로 쫙 뻗고 강하게 뻗어 있어요. 비바람이 해서 뿌리가 막 나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강하게 딱 갖고 있는가 몰라요. 뿌리가 강해요. 그래서 저는 비바람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만큼 신근이라고 그래요. 신근. 믿음의 뿌리가 강해. 그런 그 강인한 힘을 갖출 수가 있죠. 햇살이 또 쪼여봐요. 강한 햇살이 쪼이면 시들어버리잖아요. 시들어버려. 그런데 햇살 속에서 자란 나무는 훨씬 더 세월이 갈수록 힘을 타고 강인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경계 속에서 삼독심을 제거하고 경계 속에서 삼대력을 장양하는 그 삼대력이야말로 그 부처님의 위대한 심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심력을 가져야 어느 곳에 갈지라도 이 세상은요 우연자연으로 경계가 돌아와요. 그러잖아요. 내가 생사해탈을 했다 그래도 생사의 순환으로 생사가 돌아와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잠을 잘 때 어째요? 가만히 잠자고 있어도 눈이 깜빡 뜨면서 깨지지 않아요. 그죠? 눈 뜨고 가만히 있어도 깜빡 눈이 감기면서 잠을 자버리죠? 그와 같이 생사고비가 있어요. 이 우주 대자연의 순리자연한 태도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사고비가 있어요. 이와 같이 생사가 제일 큰 경계 아니겠어요? 이런 그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경계 속에서 단련한 공부심이라는 것, 실력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 경계의 회오리라는 것은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 사람에게. 이 천지 대자연도 봐요. 막 태풍이 불다가 봄바람이 불다가 그러잖아요. 서리가 내리다가 뜨거운 빛이 쪼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무위자연이에요. 자연의 순환 법칙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런 경계가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 경계 속에서 공부를 닦아야 한다. 그래서 이걸 불가에서는 불가라는 말 잘 아시죠? 전체 불교계를 말할 때, 그냥 불교계, 기독교계 할 때 이렇게 불교계를 말할 때는 불가라고는 말을 써요. 불가에서 이 고행이라는 걸 했어요. 고행. 고행 그러죠? 고행을 했다. 이 육체에서 오는 모든 그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행을 했어요. 육체에 시련을 주었어. 그래가지고 육체를 극복을 해. 그걸 두타행이라고 그랬어요. 두타행. 하고 12두타행이 있어, 불교에는. 물론 내가 정확하게 아는지는 몰라도 12두타행이 있어. 뭐, 어떻게 하는 것인 거니?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가 하면은, 가령 이제, 이 산에 가면 절이 있죠. 또 들에 가면 집이 있죠. 이 집이나 산사, 절에서 머물지 않아. 그냥 두루천하예요. 집 없이 천하로 돌아다녀. 그것이 두타행, 그것도 두타행이야. 그 새들이나 군뱅이나 다 집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육체를 의지할 수 있는 집을 지어요. 집부터 짓는 거예요. 제비가 와서 하는 것 봐요. 제일 먼저 집을 지어요. 그리고 집 안 지은 것이 없어요. 그러죠? 사람도 말이죠. 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뭔가 집을 지어요. 무슨 집부터 지으면 정신적인 집을 지어요. 이 정신적인 사고는데 관념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 갖고 살거든요, 사람이. 관념이라는 그 집을 짓고, 또 이제 몸을 의지하는 집을 짓고, 정신을 두어두는 집을 짓고, 몸을 의지하는 집을 짓고, 이런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나서 살아. 집을 지으면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해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만 먹자 그런 것도 두타행이에요.
세 끼는 먹어야 되는데 한 끼만 먹고, 또 헌 옷을 입어, 새 옷을 안 입어, 기워서 입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기워서 입는다 두타행을 해갖고 새 옷을 구멍을 내갖고 기워. 그래가지고 이게 입고 다녀. 그 두타행을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두타행인가는 몰라도 자관 그렇게. 그 이제 그런 것에 두타행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허름하게 입는 것, 수도하는 사람은 허름하게 입는다. 이런 관념이 또 있어. 그건 대단히 좋지 못한 관념이거든요. 어떤 옷을 입더라도 자기 품격에 맞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예의에 맞게 그래 입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 일부러 꾸며가지고 그냥 기워서 입고 그냥 더럽게 입고 그것이 두타행일 수가 없죠. 그건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형식으로 꾸미는 거지. 수도인이 꾸미면 안 돼. 무엇이든 말이나 행실이나 거처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꾸미면 그 도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 두타행이라고. 또 눕질 않아. 장좌불화라고 하는데 눕질 않아. 여러분 눕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습관화하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꼭 누워서 잠잘 것이 없는 거예요. 앉았어도 얼마든지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좌불화라고 해서 잠 안 자는 건 아니에요. 앉아서 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자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안 누워. 그건 습관이에요. 습관. 자기 몸을 이렇게 체질화 시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고행이라 그래요. 몸을 편하게 하지 않아. 그죠? 사람이 아프면 눕지 않아요? 또 고되면 눕죠. 편하게 하려고 눕는 거거든요. 쉬려고. 근데 그렇게 몸을 좀 고생을 시켜. 앉아가지고. 눕지 않고 앉아가고 고생을 시켜. 그걸 고행이라고 그랬어요. 잘 한번 생각해봐. 제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진정한 고행이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진정한 고행이 무엇인가를. 또 그러니까 이 홍인대사 같이 훌륭한 그 스님이 이 해능을 만났을 때, 홍인도 해능도 다 훌륭한 도인인데 해능 만났을 때 처음에 어디로 보냈냐면 방앗간으로 보내버렸거든. 이게 해능은 몸이 왜소해가지고 드딜방아를 찧을 때 드딜방아 안 눌러져. 그렇게 몸이 가늘고 왜소했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등어리다가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찧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해능이 등에 맸던 돌이라고 해갖고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진짜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있기는. 그렇게 고행을 시켰다 그 말이야. 예? 고행을 시킬 때는 이건 이제 홍인은 해능을 숨긴 거죠. 숨겨두려고 그렇게 방 하나 쪄라 그런 것인데 해능은 벌써 도인이었어요. 견성 오도원 도인이요. 그런데 이제 더 스승을 만나서 인정받으러 간 거예요. 간 건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방 하나 쪄라 그래 버렸다 이 말이요. 그래도 방 하나 찧어도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생부터 도를 닦아온 분은 이 법도량에 와서 고행을 해도 그걸 고행으로 알지 않아. 다만 스승으로부터 나한테 신맥이, 스승으로 나한테 이 법맥이, 해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가 그것만 가늠이 나지. 내가 이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과장이 되었다든지 부장이 되었다든지 이런 보직이라든지 내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농사 짓다가 교웅으로 간다든지 이런 그 직책에 대해서 아무 관념이 없다. 왜냐? 그 주체가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공부시켜서 성불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마음 가운데 서우는 마음도 없고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인님께 부탁하시는 말씀이 즐겁게 기쁘게 안심하고 공부해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경계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첫째 안심하고 기쁘게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죠? 안심하고 기쁘게 공부하라.
그 경계 속에서 공부하는 도리어요. 저 불가의 훌륭한 그 일타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손을 전부 다 불로 지졌어. 손가락이 다 없어버려요. 손가락을 다 촛불처럼 불로 지자고 손가락이 다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런 고행을 또 닦았거든. 그러니까 이 그 몸을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학대.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아주 고통을 참는 이 육근, 육신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아시겠죠?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누워서 자고 싶어도 안 자고, 그죠? 이 육신이 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 그런 것을 옛날에는 고행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고행을 인내를 키우고 마음을 단련하는 고행이 되었죠, 다. 그 고행이 무시른 것은 아니죠. 다 고행이 무시른 것은 아닌데, 대종사님께서는 그걸 반대하셨어요. 그렇게 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몸을 학대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고행이 아니고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그것이 고행이다, 그런 말씀이죠. 육신을 항복할 것이 아니라 육신에 끌려가는 마음을 항복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항복이죠.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것은 사은께서 주신 거라. 그러므로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육신 아니겠어요? 그죠? 사은에게 보은하는 것이 육신이요. 그러니까 보은행이 뭐예요? 봉공회장님이 아니셨잖아. 봉공 활동하는 것도 이게 보은행이야. 이렇게 보은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부모에 보은행을 하고, 동포에게 보은행을 하고, 천지에 보은행을 하고, 이렇게 보은행을 하도록 얻어진 것이 육신인데, 그걸 보은행하고는 반대로 학대해가지고 거기서 마음의 실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못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그냥 위대라는 말은 아니고 몸을 학대하지도 말고 몸을 활용해서 경계에 따라서 마음을 단련해라, 그런 공부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경계 속에서 하는 공부예요. 그것이 아주 대승적인 공부고, 원불교 영육상전 이사병행의 그런 아주 특성적인 공부 실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육신을 떠나서 영적으로만 가는 세계를 추구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극락세계, 하늘나라 이런 것을 전제하고 이제 교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그런 것,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는 그런 사상이 아니시거든요. 이것이 저기고 여기 이 극락세계하고 지상세계하고 둘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마음이 가라는 것이지 본래 지상세계가 따로 있고 극락세계, 천상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세계는 한 세계예요. 그 진리를 아주 요달해야 돼요. 우리가 죽지요. 죽으면 영혼만 나니까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세계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계는 한 세계예요. 그 영혼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바, 그것이 이 세계 저계 세계를 나누는 것이지 세계가 두 세계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마음도 두 마음이 아니고, 그러므로 마음만 잘 깨닫고 마음만 잘 단련하고 훈련하면 그런 하나의 세계를 낙원 세계로 이룩할 수 있는 법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걸 지향한 것이에요. 여기를 떠나서가 아니고 여기를 그런 낙원 세계로 개조해가는 정신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를 신봉하는 것은 제일 첫째 무엇을 개벽해야 되겠어요? 내 심신작용을 개벽해야 돼요. 심신작용, 마음과 몸을 작용하는데 그걸 개혁해야 돼. 두 번째, 내 가정을 개혁해야 돼.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서로 의사가 통하고 얼마나 합심이 되고 얼마만큼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진급하는 가정인가. 이 가정을 개혁해야 된다. 또 우리 사회를 이렇게 자꾸 광역으로 자기의 법력 따라서 이렇게 개조해가는 그러한 법력을 갖고 생활해 가는 것이 원불교 정신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고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안심하고 즐겁게 생각해라, 그 당부를 하신 것이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